오늘 이야기는요.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다시 이 갈증을 느낀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이 문제를 한번 겪어봤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목이 말라서 그 갈증으로 원망했다가 그 쓴물을 발견해서 그걸 마라의 쓴물이라 불렀는데 하나님 그걸 달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배고픔을 느끼다가 이번엔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데 이번에도 이 백성들은요 한결같이 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의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때 애굽에 남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해방을 얻어가지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다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어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결같이 이런 원망과 불평의 자세만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문제가 극복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도 이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느냐?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결코 멈추지 않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멈추지 않는 인생이다. 왜요? 우리가 이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요 빨리 그 슬픔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이 참 다행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때로는 그 행복이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언제 내가 이 정상에서 넘어질까? 그게 불안해서 그 자리를 꼭 쥐고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도 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슬픔을 극복하듯이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그 인생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눌러 앉을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또 부족하니까 원망하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차라리 과거에 머물렀더라면,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흐르는 인생을 마음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거 모르면 그냥 아무 데나 흘러가는 거예요. 맑은 계곡을 향해 갈 수도 있지만요 저 밑 깊은 계곡으로 땅속 깊이 빠질 수도 있고요 더러는 저 더러운 물과 섞여가지고 시궁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목적을 가진 인생은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흐르면서도 자신이 목적한 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여정을 다 견디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비단 그것이 이런 죄와 같은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일지라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을 흘려보내되 그 흘려보냄의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높은 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등산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지 아마 전국 팔도 안 다녀보는 산이 없을 겁니다. 그 걷기 시작할 때부터 주말만 되면 어디 가자 해서 가보면 꼭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산에 가니까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그죠?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추워지더라고요. 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왔으니까 내려가자. 그럼 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갈 걸 도대체 왜 올라가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올라가지나 말지.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이 쉬는 날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혹은 시원한 방에서 TV나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 주말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힘든 날 땀 뻘뻘 흘리게 하고 추위에 꽁꽁 얼게 하고 올라가서는 내려가자 그 한마디 하려고. 그 너무 싫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또 그 동네 엄청 더운데. 근데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옷에서 그 희게 하얀 것이 얼마나 하얀지 막 빛이 비치는 것처럼 새하얗게 변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변화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게 보이던지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이 베드로가 자신이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예수님이 막 희게 변하고 막 놀라우니까 가슴은 막 두근두근 하면서 야,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막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니까 여기가 정말 천국인가?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은가? 하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꼭 내가 머물고 싶은데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부르짖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소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요. 왜요? 그가 바란 대로 예수님이 그 산꼭대기에 영원히 머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조금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저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높은 산이나 오르고 등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온 거예요. 그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에, 그 인생에, 그 시간에 언제까지나 머물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유는요,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주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내가 목표하는 바 믿음의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들 중에는 그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보면서 혹은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 약속의 땅이라고 뭐 다를 게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그들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쳤던 천막을 다 거두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멈추지 않는 열차와 같은 겁니다. 한번 출발하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이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내가 왜 달려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시편 42편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이 가득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초막 셋이나 짓고 그 산꼭대기에 머물려는 엉뚱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려나가더라도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눈앞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왜 뛰고 있는지, 왜 힘을 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힘씀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애굽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분명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그저 환상과 같은 신기루 같은 꿈일 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거길 가느니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 이런 불평이 늘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침몰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와도요, 우리 인생 삼킬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가라앉는다는 그 낙심을 품으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 작은 풍랑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 산에 대해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등산 엄청 싫어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등산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제가 결혼하고요, 신혼 때, 아직 아이들 낳지 않았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지리산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돈도 별로 없겠다, 우리 여행이 나갈까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등산이나 하자. 그리고는 그냥 다짜고짜 지리산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코스로. 산꼭대기에 무슨 이 대피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잠을 잘 수 있게끔 하는. 거기를 올라갔는데요, 하루 종일 올라가고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더라고. 그러니까 산 올라가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피소에 가서 하룻밤 자고 해 뜰 때 기다렸다가 아침 지어 먹고 또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 기억에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네. 뭐 땀은 비 오듯이 하고, 또 제가 기억나는데 어찌나 오랜만에 등산했는지 다리 쥐가 다 날 정도였어요. 근데도요, 그래도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며 1박 2일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등산이 즐거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는 아무렇게나 가는 겁니다. 무슨 산에 갔다 오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 정상에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랑 갈 때는 다 제가 계획하잖아요. 어느 코스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언제 내려고 언제 밥 먹고 다 제가 짭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계획에 따라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산을 오르더라도요, 목적 없이 오르는 산은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랐더니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요, 우리 주변의 좋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에요. 꼭 재능이 있어야, 혹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야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무조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어떤 이는 행복하며 어떤 이는 불행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흐르는 물은요, 아무리 계곡 밑으로 빠져도, 아무리 시궁창에 빠져도요, 언젠가는 저 큰 바다에 이른다는 꿈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으로 품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수많은 문제 앞에 묵묵히 원망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인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요, 마음으로 그리면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으신다면요,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한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되, 여러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그 밝은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늘 분란을 조장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인생입니다.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힘씀이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속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결국 우리를 꿰어서 이것으로 이끈 것은 모세니까 모세가 다 책임져라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됩니까? 모세가 백성들이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힘써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살린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다투는 일입니다. 원망하는 일이에요. 불평하는 일입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나의 옳은 말이 결국은 분란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나와 다투는 일이 어떤 일이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백성들은 이런 모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다투느냐?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런 의미 없는 말들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분란과 다툼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자는 매일같이 자신의 그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파티를 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을 했어요. 근데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훗날 그 둘은요, 주어진 삶을 다 마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자가 죽음 가운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끝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저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괴로운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남이 잘 되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는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품에 있고 나는 부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 했는데 왜 이런 끝없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는 거죠. 너의 그 이생에서 살아있을 동안의 선택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때서야 부자가 후회하면서요, 내가 살아생전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지금 살아있는 제 형제들에게라도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그들은 절대 저 같은 실수 안 할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너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다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고자 다짐해야지,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외침은 다투는 일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몰랐다고 말하겠지만요, 자기들의 일이 선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멈추지 않는 인생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꿈이 다툼이 아닌 화목을 만드는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서로의 뜻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화목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꿈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뭣도 아닌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삶, 뭐요? 다툼이 아닌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화목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되더라도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 화목을 꿈꾸면 그 부부 사이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화목이라는 것은 당장 어느 한쪽이라도 시작하면 그 끈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꿈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홀로 오셔서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랬더니 화목의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쪽이라도 화목의 꿈을 꾸면,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 길은 열리는 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화목을 바라는지 분열을 조장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먼저 상대를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도 그 뒤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니까 배 아파할 것이냐.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다투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이 왜 서로를 이간질하며 서로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그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내 꿈 이루는 것도 벅찹니다.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은 화목을 이루는 꿈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잘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내가 이간질하고 불만을 품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른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분쟁을 만듭니다. 서로를 다투게 하고 시기 질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나님 얼굴피에 달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다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화목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백성의 계속되는 불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목숨 다할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고 계지 않으세요. 오늘도 보면요, 이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 손에도 이 기도의 지팡이가 놓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 화목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다 해라,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그 두 손을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두 손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기적의 지팡이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벌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또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도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팡이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모세가 손살을 치면서 거절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셨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 너를 도우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초라한 지팡이라 할지라도요, 그 지팡이를 주의 권능의 능력, 권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그것이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로 하신다면 주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기적의 지팡이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지팡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비록 나무 지팡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인 것을 반드시 꿈꾸며 내 꿈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요, 내 지팡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썩은 나무 지팡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요, 귀신이 꿈쩍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 제자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만약 주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지도 않고 이런 말씀하신다면 이건 주님이 잘못하신 거죠. 아니, 능력 없는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능력을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 예수님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크게 제자들을 나무라신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죠. 깨지기 쉽고 초라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인생이 아니라 보배함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주의 그 크신 권능이 내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가 반드시 내게 복된 한 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요, 그저 사람들이 말하듯 덕담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아무리 환경이 몰아치든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는 분명한 꿈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요? 내게는 이미 이 뱀과 전갈을 밟은 권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2023년 새해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절대 호락호락한 한 해는 아닐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다 어렵다는 아우성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런 소망, 환경이 아닌 내 믿음의 소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나를 이끄는 힘은 그 무엇도 아닌 믿음의 소망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지금 내가 향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아무리 높은 산을 오르더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손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그저 초라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2023년 새해 믿음의 꿈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요. 걸어도 뛰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요, 다투는 인생이 아닌 화목해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신기루를 쫓는 허황된 행운을 바라는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 믿음의 소망,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생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